우리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 또 자신과 동맹한 오늘 보니까 세 형제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들과 함께 그 연합군을 쫓아갔습니다. 지난번에 지도에도 보셨지만 그 먼 길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 또 그의 재산, 또 그것과 더불어서 소돔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려고 돌아올 때에 연합군을 피해 도망갔던 소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자신을 맞으러 나온 이 두 왕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사뭇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매우 따뜻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소돔 왕은 매우 단호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멜기세덱을 만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로운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은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살롬과 같은 말로서 그가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또 이 멜기세덱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가족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 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기는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욥의 시대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든지 그의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탄식하며 하나님, 나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 연약해서 눈에 보이고 또 들리는 소식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세상에, 지구에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고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하늘의 복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것이 하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복을 멜기세덱으로부터 받고 그에게 아브라함이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 사건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후에 시내산에서 구체화된 11조 생활을 이미 알고 있거나 또 벌써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당연히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입장이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연한 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았을 때 마치 내가 받을 만한 것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께 그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마치 교회가 또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비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비판이 뭡니까? 헌금에 대한 비판이에요. 헌금에 대한 비판. 꼭 11조 드려야 되냐? 꼭 헌금해야 되냐? 딴 데 좋은 데 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운영에 쓰라고 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드리는 예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가 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생각으로 그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 그 놀라운 축복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물을 작고 크고 이런 것에 상관없이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인정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 가지고는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이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저의 합당한 반응이오니 저의 믿음, 저의 삶을, 저의 생명까지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예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높은 사람에게 주는 뭡니까? 나 좀 잘 봐달라고 하는 뇌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성도님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헌금 생활,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조차도 정말로 잘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의 마음을 담으셔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뇌물처럼 드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네.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또 그것이 감사해서 또 드려. 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을, 올바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드림으로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반응의 대표죠. 우리 새벽 예배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데, 예배, 감사, 찬송, 또 말씀드린 예물 등이 있습니다. 또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믿음의 올바른 반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깨달아지실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아유 내가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냐? 소돔 왕이에요. 소돔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중에 망할 지역이잖아요, 그죠? 또 성경이 말한 대로 죄악이 넘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죄악이 넘치는 도시에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은 마치 인심이라도 쓰듯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찾아온 곳 사람만 보내고 다 가져도 돼 하면서 마치 자기 것 주는 것처럼 인심을 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은 그 동네에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날 정도로 빅 이슈가 되고 대박친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특히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자기가 가서 빼앗아 온 것 다 누구 거예요? 승리한 사람 거예요. 즉 아브라함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패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패한 그 소돔 왕이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상을 내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하늘의 신성한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과는 달리 세상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이 황당한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하나,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것,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이 들매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끈조차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 그 하찮은 것조차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나는 네가 얘기하는 거, 네가 원래 너한테 속해 있던 건 내가 가지고 와서 찾아와서 전쟁에서 이겨서 찾아와서 내 것이지만,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이 있지만, 자격이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하찮은 것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왕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절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의 축복은 감사함으로 또 11조를 드리는 반응으로 받았지만 세상의 것을 주는 소돔 왕이 주는 복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세상이 주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서 다섯 나라의 연합군이 이기지 못한 그 연합군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일개 부족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쳐부수고 왔기 때문에 어떤 찬스가 주어진 거예요? 그 땅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 높아질 수 있는 찬스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나라들에게 은인으로 대접받아서 마치 왕 노릇할 수 있는, 지역의 유지가 될 수 있는 또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주신 축복인가 보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바로 이것을 뜻하나 보다 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의 신성한 약속을,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주시는 기회를 기다릴 뿐이지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다, 나는 내가 만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높아지지 않겠다 하는 그것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소돔 왕이 제안한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없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바라지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나마도 그런 재주도 없지만 이렇게 보면 재주가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보면 참 부럽기도 한 때가 있긴 한데 야, 저런 재주도 나에게 있었으면 우리 안디옥 교회 참 더 이렇게 막 빨리 부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이렇게 부러움을, 인간적인 그런 부러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인간이 만든 것은 우리가 알지만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금방 올라가요. 보기에는 화려해요. 그러지만 비바람이 불고요,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방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좀 느린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그 세상의 복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내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잖아요. 우리 세 번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재물은 억울한 자들의 눈물과 피로 얼룩진 불의한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것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돔이 죄악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의 도시에서 만들어진 그런 재물, 재산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결국은 불의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노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또 많은
또 깨끗한 부자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깨끗한 부자들, 경건한 부자들, 생명의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만약에 내가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내 자손이,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깨끗한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부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그런 부자들, 선교하는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죄송합니다. 그냥 새벽 예배니까 우리 정장로님 또 하시는 비즈니스 있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지금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내가 그런 걸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좀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당장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YM이라고 아시죠? 한국말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창시자가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 예수전도단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이전에 이 선교단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아줌마예요. 아줌마. 이 아줌마가 쉽게 말하는 아줌마,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저 목사가 아줌마라고 막 얘기하네. 요새는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서요. 어쨌든 이 아줌마가 누구였냐면 이제 대학 자녀들 다 키우고 대학 다 보내고 독립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순이 된 거죠. 예순 나이로 치면 그 정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 뭐 자식도 다 키웠겠다. 뭘 했냐면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중보 기도를 막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가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세워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지금 온 세계, 전 세계 가장 큰 선교단체가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한 아줌마의 기도. 그것도 다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한 엄마, 평범한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 좀 딴 곳으로 가긴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믿음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세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세요. 세상에 부자가 하나님이라 하면은 저거 돈 가지고 일한 거야. 저 부자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해.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종,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제 좀 죄송해요. 자꾸 이런 표현 드려서 이제 좀 은퇴한 나이가 됐어. 그러면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본은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려내고 잘 되게 하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얼마든지 받으세요. 한 가지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의 복은 얼마든지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감사로 받으시고 찬양으로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므로 다 받으세요. 괜찮아요. 체하지 않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부작용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주는 복, 사람이 주는 복은 단호하게 노하십시오. 그거 잘못 먹으면 체합니다. 그거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거 잘못 먹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